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로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연결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가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을 나타내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로우심.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롭다라고 선언했던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한 이 선언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정말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생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의로움의 반대인 정죄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그 육신의 생각 가운데 나를 계속 육신의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 강력한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거기서 한번 승리를 맛보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묵상 기도하자고 제가 거의 1년 내내 성경 구절을 매일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들을 구절별로 나눠서 제목까지 붙여서 이렇게 올리고 또 이렇게 성경 인터넷 성경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열어져서 또 이렇게 여기 읽기를 누르면 또 열립니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읽는 것조차도 못해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성경을 내 손에 가지고 다녀도 되고 얼마든지 어떤 버전으로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읽을 수 있는데도 사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드는 퀘스천이 왜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왜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굉장히 낮거나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매일 그 길어봤자 한 20 몇 구절 안에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3번이라도 꼭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향해서 눈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로마서 우리 지난 주간 읽었던 로마서 우리가 3장, 4장, 6장까지 6장 앞부분까지 우리가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3장 21절로 26절까지 6절 구절이 제가 그 중에 뒷부분 3구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이 6구절이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핵심적이고 중심이다라는 어떤 신학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 16장의 핵심 중심부의 단락을 얘기하라면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구절 안에는 복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자신이 의로우니까 이 자신을 예배하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같이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하시고, 그래서 이 앞에 9절에 21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이 십자가, 이 핵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자, 그래서 아가서의 고백처럼 내가 게달의 그 장막같이 검으나 솔로몬의 시장같이 아름답다라는 그 신부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하고자 하는 이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진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 주님과 약혼을 맺고 하나님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로 초대를 하고 이미 약혼을 맺은 상태인데 우리가 순결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약혼녀로가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미혹돼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이 미혹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 교회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미혹되고 빼앗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그 멸망당연까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게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태인데도 그 상태인지를 인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게 지난 주일날 제가 말했던 칭의입니다. 거룩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칭의는 단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면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쓰이는 이 헬라어는 그때 당시에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 칭의라는 단어를 읽으면 뭐를 연상하냐면 법정을 연상해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너는 무죄다, 또는 죄가 있지만 그 황제나 대통령에 의해서 그 죄를 사면해 준다라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는 그 단순히 용서했다, 했다라는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지위, 포지션을, 의로운 자로서의 포지션을 회복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휘장을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놓고
이제는 동물의 제사의 피가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도권을 가지시고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칭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의 세 가지 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그 근원이 뭐냐? 소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소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상반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원수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왜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에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있고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100% 애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0%, 50% 애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가 되었다.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가 이렇게 노력해서 값을 지불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선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이 복음의 기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진리가 복음의 기본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어떠할 거에 대한 여러 구절의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구 중에 7절에 이렇게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자, 다윗은 예배 중에 또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계시가 왔어요. 아, 내가 내 그 삶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달으니까 뭐라고 고백하자면 기록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10절에 말하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뜻은 뭐냐? 다윗의 고백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어요. 성령님도 영입니다. 몸이 없어요. 보이는 실제가 아니에요.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나는 바람이 보여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네, 말 안 하겠습니다. 바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예수님도 영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으며, 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였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지성과 두뇌로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지성과 과학적인 어떤 사고력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근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에 먼지가 있어요. 이 먼지를 모아서 몸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러넣으셔서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도 혹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개를 지으시고 그 코에 바람을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인간만. 그래서 개, 고양이,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로마서 8장 읽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 피조물도 함께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선언하는 신학적 용어인 칭의,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소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칭의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미안합니다. 그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처음 본문에서 있던 앞부분을 띄었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다. 근데 이 관가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도 좀 어려운데 그냥 눈 감아주다, 넘어가다. 그래서 넘어가다는 구약의 6월절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왕의 그 압제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떤 의식을 치릅니까? 6월절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와 문 기둥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에 있는 마다들은 다 죽이고 또 첫 번째 태어난 동물들도 다 죽이는데 그 피를 보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간과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이렇게 패스오버하고 넘어가고 눈 감아줬다. 이렇게 표현한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대변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공의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왜 지옥이 있어야 되냐면 죄에 대한 죄는 다 이제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사회계획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에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의인은 의롭다라고 선언해줘라. 그리고 악인은 너는 죄를 졌다라고 정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가 굉장히 강조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뭐냐?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거는 뭡니까? 뭔가 뇌물을 받거나 뭔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자.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죄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선포하고 하신 그 영원한 말씀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려면 바로 십자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불의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당신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그 십자가를 표현하는 중요한 구절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듣던 구절이지만 이 컨셉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꾸 나 중심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고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그러고 생각해서 우리 인생에 자꾸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인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랑, 양이 푸른 풀밭이 어딨지? 물가가 어딨지?
이러면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들판을 헤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면 돌로 쫓아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도 주님은 그 막대기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감에서, 염려에서, 괴로움에서 스트로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고 내 책임이 100%라고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오늘 구조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으로 표현되는 단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속량, 구속, 대속까지도 얘기하는데 이게 다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냐? 리딥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사용됐던 용어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새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민법, 형법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법을 만들어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동포를 예를 들면 너의 그 같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너희 집에 종으로 팔려왔다가 그 사람이 7년이 지나고 신년이 되면 그 사람을 내주라고 그랬어요.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근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인데 내가 종으로 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팔았어요. 근데 주인인 내가 그 종이 너무 또 다른 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그 값을 또 지불해가지고 그 종을 다시 사요. 샀다라는 말이 리디밍인 거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신 것은 어떻게 사시냐?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그럼 내면 그리고 자유롭게 살도록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롭게 된 우리는 이제는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산바되니. 그래서 우리의 가격을 매기자면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다 하나님의 값어치로 본다면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으로 산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구속되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또 우리가 죄책감으로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이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자,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기억하십시오. 구속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뭐냐?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 요즘 용어로 화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자, 25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화목제물로
자,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해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걸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은 신과 같이 화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신이 용서를 해주면 내가 하나님과 또는 신과 화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이 제사는 동물의 피로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줘서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컨셉을 가졌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그때 성경시대 때 이방인들 중에 자기의 신은 평화의 신이라고 말한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신은 전쟁의 신이다. 자기의 신은 풍요의 신이다. 자신의 신은 바다의 신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신이 자기에게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은 굉장히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 신을 달래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갖고 그 요바로 가는 배를 탔어요. 탔더니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믿는 신이 화가 나가지고 이건 풍랑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깨닫게 해줬다 그랬는데 그때 예식이 뭐였냐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 사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화해하려고 십자가에 세우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 나중심의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먼저 화목하자고 죄인인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타남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라. 자, 나타나다는 건 뭐냐면 입증해 보이다. 분명하게 보여주다. 분명하게 증명해내다. 이런 헬라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그래서 아까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의롭다고 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경건치 않은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화해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성품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공의고 한쪽은 사랑인데 저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이 자기의 의로 막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 죄인인 내가 이 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뭘 하면 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아까 켄달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방문했을 때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다 라는 찬송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의와 반대되는 거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게 굉장히 컨셉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마땅히 의롭려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그 의로움이, 자랑이 누구에게 초점이 됩니까? 나에게 초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는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진다고, 또 우리가 뭐 열심히 뭐를 한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 토론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 많이 짓고 바로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그게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죄로 빠졌다가 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우리 성역 공부 모임에서 목사님 중에 할 때가 이 교제 안에 하나님 신실하심에 대해 얘기하는데, 신실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거면 충성됐다는 거예요. 페이스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큰 거에게 하는 거다라는 충성, 신실함.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 컨셉이나 교리나 이 신학적 개념은 머리로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먹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연결돼서 깨닫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칭의의 수단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 이 믿음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중요한 가치인데 이 가치를 우리가 믿음 자체에서 찾아보지 못하고 어디서 찾으시냐면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이만큼 믿음이 커.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좋아요.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 생수를 마시는 입이다. 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믿음의 가치가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그 손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입이 예수님을 마시는 그 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생수인 말씀을 먹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의 성공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들의 믿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자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다. 저는 동의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선물을 받는 겸손한 손과 그 말씀을 먹는 입,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문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이 표현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은혜와 율법 반대입니다. 긍휼과 공로는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입니다. 믿음과 행위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기 구원, 이게 완전 반대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혼란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반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행위를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겠습니까? 율법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긍휼을 얻겠다라고 노력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줬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 내 구원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막 그렇게 살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유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 내가 모든 짐을 다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제가 기도 방법을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는 끝났어요. 제가 마무리 여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몇 달 전부터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선포 기도하고 기도 사역을 좀 하는데, 저는 저의 능력과 저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거는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난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생각으로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도록 제가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그 결과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고 선포해도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